예, 우리 로마서 4장 19절 말씀. 로마서 4장 19절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멘. 예,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칙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서로 모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이 두 개가 모순 대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두 개가 모순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제 굉장히 높은 경지에, 믿음의 경지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환경, 그리고 약속, 하나님, 이 세 단어가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환경입니다. 아브라함의 명령,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그건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이 됐죠. 이삭을 바쳐라 환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어요.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한다.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적으로는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두 개가 지금 엄청난 대치점에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번성한다는, 무별과 모리알처럼 번성한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삭을 바치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한 심각한 대치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이 두 가지, 이 약속과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을 때, 오늘 재미난 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이삭을 통해서 뭐가 없어요? 번성되어지는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 번성의 씨앗, 번성의 문이되어야 될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합니다.
그 환경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신앙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는 데 있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그 약속과 계속적으로 대치되는 모순이 계속 우리 신앙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즉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이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계속 이런 모순된 부분들이 모순되는 부분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치가 되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모순을 이해할 수도 없고 모순된 명령과 약속이 모순된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 성경을 볼 때 이 부분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을 드려라. 그럼 우리에게 이삭이 뭔가? 라고 말할 때 그러면 우리에게 이삭을 뭘까? 그리고 그 이삭을 어떻게 함께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 안에서 그러면 이 모순, 아니 명령과 약속이 모순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내용의 말씀, 성경적 질문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을 통한 변화, 말씀을 통한 깊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구나 끝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가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시려고 이 부분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을까? 단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가 안 바치는가 이걸 보시려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하셨을까? 그 의도적인 부분,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을까? 왜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걸 찾지 못하면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고 칼을 들어서 각을 뜨려고 드는 순간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아 네 칼을 꽂아라. 네 칼을 가지고 네 아들을 어떻게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한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예비하셨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로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로만 창세기 22장을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이야기 내용의 글자적 해석은, 문장의 해석은, 문법적 해석은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적 문법적 해석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22장을 기록해 두셨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보게 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여기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부분을 보게 하시려고 이 일들을 이루시는가? 이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원리를 가져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로마서 4장에서 믿음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했습니다. 그죠? 믿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일단 로마서 4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은 이는 내 후손이가 들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음 같음을 알고도, 즉 환경적으로 보면, 그죠? 환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100세가 됐고 사라의 태도 다쳐졌고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무엇을, 환경적으로는 도저히 약속이 뭐하지 못해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여기서 무엇을 봤을까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무엇을 봤을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관이 나옵니다. 신앙관. 아브라함은 환경적으로 약속이 점점 멀어집니다. 환경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본 것은 약속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누굴 봤어요? 하나님만 봤습니다. 자, 이걸 이대로 두고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더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 사무엘상을 볼게요. 네,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장 1절 2절 말씀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서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랴. 여러분,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집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제 이걸 우리에게 대입을 시키면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환경과 상황을 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을 때 문제는 그 환경과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고 그대로 그 환경과 그 상황이 그대로 우리에게는 힘들며 어려운 환경과 상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고민하겠죠. 왜 이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과 상황이 그대로 있을까? 왜 바뀌지 않을까? 그죠? 그 내용이 있어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피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지금 이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왜 우리가 블레셋과 싸움에서 졌을까? 왜 졌을까? 그 왜 졌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전쟁에 실패한, 전쟁에서 패한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그들이 회의를 합니다. 왜 졌을까? 우리 개인으로 오면 내가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고 계속 나를 억압하고 나에게 힘든 부분으로 느껴지는가? 분명히 기도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왜 기도했는데 환경이 기도했지? 왜 기도했는데 치유가 안 됐지? 왜 기도했는데 이 상황이 바뀌지 않지? 왜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지금도 나에게는 염려가 되고 억압이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겁니다. 아니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피하게 하셨는고. 문제가 뭘까? 문제가 뭘까? 그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이게 문제가 뭘까? 우리로 말하면 열심히 교회 식구들이 막 합심하여서 부르짖어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문제가 뭘까? 그때 그들이 답을 얻었어요. 답이 뭐였어요? 답이 언약궤가 없었구나. 언약궤가 없었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할 게 바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을 얻었어요. 자기들의 질문에 어떤 답이요? 언약궤. 왜 우리가 블레셋에게 패하였을까? 고민하고 서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나 보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또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빼앗겨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심각한 문제 나옵니다. 언약궤를 빼앗겨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언약궤를 빼앗겨버렸어요. 그러면 이들의 기도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들이 왜 패했을까 회의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회의했네. 이게 아닙니다. 회의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신앙적 노력을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패했을까요? 막 한 겁니다. 그리고 결론 내는 게 언약궤였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피했습니다. 그들에게 정답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정답을 얻었어요. 우리가 지은 이유는 언약궤가 없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갔는데 끝내 그들은 또 실패합니다. 이거는 그들이 언약궤가 없어서라고 말했던 것이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우리가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패했다란 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디서요? 그들의 경험이요, 경험. 그 전에는 그들이 승리했던, 언약궤를 가지고 승리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가져와요? 그들의 경험에서 언약궤가 없었구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는 이 환경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내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평강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도 기도하면 평강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앙을 권면하고 신앙을 말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어떠한 것들이 정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이 신앙관이 우리에게 입혀지지 않으면 우린 사람을 계속 내 기준을 가지고 정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삭을 바치라니요,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당신이 준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내 후손이 번성한 건데 그 이삭을 바쳐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삭을 바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볼 때 그들은 잘못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하나 더 살펴봅니다. 이때 지도자가 누구예요? 이때 지도자가 누구예요? 엘리의 두 아들이요. 엘리의 두 아들이요. 홈리와 비느하스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지도자였습니다. 전쟁의
지도자들. 자, 그대로 두고 이걸 그대로 두시고 사무엘상 7장을 봅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10절,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리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베갈 아래에 이르까지 쳤더라. 아멘.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절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재미난 게 있죠.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에 뭐가 나와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무엘상 4장 1절에 뭐가 나와요? 에베네셀이요. 그죠? 그런데 오늘 7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러면 4장 1절에 나오는 에베네셀은 뭐고 7장 12절에 나오는 에베네셀은 뭘까요? 그죠? 4장 1절에는 그 에베네셀은 그 당시에는 에베네셀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사무엘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지명을 에베네셀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고민이 안 돼요. 그냥 읽었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그렇게 싹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 이겁니다. 아니 7장 12절에 사무엘이 에베네셀을 말했는데 4장 1절에 에베네셀이 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성경 오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떠한 많은 사람들도 이걸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는지. 왜 4장 1절에 에베네셀이 뭐고 7장 12절에 에베네셀이 뭔지를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격을 받습니다. 왜요? 문자적 내용 때문에요. 문자적 내용 때문에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왜 4장 1절에 에베네셀이 나왔을까요? 원래 4장 1절에 에베네셀이 나오면 안 돼요? 안 돼요. 4장 1절에 에베네셀이 나오면 안 돼요. 왜요? 사무엘이 4장 7장 12절 승리한 다음에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지명을 했기 때문에. 그죠? 4장 1절에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단들이 이걸 말할 때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1990년대에 전라북도 이리시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이리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이리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익산시로 바뀌었어요. 폭발사고. 네. 폭발사고 그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이리시를 익산시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리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익산시에 이제 다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이리시에서 폭발했는데 지금은 그 폭발이 뭐라고요? 익산시라고 말합니다. 감이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무엘상을 누가 기록했어요? 사무엘이요. 사무엘이 언제 기록했을까요? 그때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거의 죽을 날을 맞이할 때 사무엘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 1절에 있는 것도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에베네셀입니다. 나중에서. 예, 에베네셀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이단들이 말할 때, 성경이 오리구나. 이렇게 말해버린 겁니다. 교회 목사들, 장로들까지도 그렇게 해서 신천지 빠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
사무엘이 사장을 이때 이 당시에 사장을 기록한 시기에 사장을 썼고 7장을 기록한 7장을 쓴 게 아니라 한참 이게 이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사무엘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는데 모릅니다. 중요하지 않는 이 문제에 이란에 다가와서 야 누구 오류야 무슨 오류 7장 12절에 에베네스라고 말씀을 그때 사무엘이 지명을 했는데 4장 1절에 에베네스 했잖아. 이거 오류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이거에 대한 내용은 아무도 없으면 여기만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건데 하여튼 이단들이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온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사무엘상 7장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자, 이 사무엘상 3상 4장과 3상 7장의 이 기간은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지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서 또 블레셋이 전쟁을 하려고 막 의기양양해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 당시에 사무엘상 7장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왜요? 이제 이 두 아들과 엘리는 죽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죽었다는 소식을 엘리가 듣고 꼬그라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총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냐면 사무엘상 7장의 전쟁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스바가 어떤 지역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블레셋이고 딱 국경을 말고 여기가 미스바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 군사를 일으키고 막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뭐예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할까요? 금식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적군들이 뭐 하고 있는데요? 전쟁, 이스라엘 침략하려고 모든 군사력과 무기와 다 있는데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금식하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야, 우리 싸울 필요 없어. 지금 우리는 싸울 문제가 아니야. 금식하는 거야.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는 거야. 금식과 회개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큰 우리를 바라여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리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환경적으로 이걸 보십시오. 환경적으로 보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또 금식해도 안 되겠죠. 힘이 있어요. 싸움도 되고. 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회개했더니 돌이켰더니 그러니까 사무엘은 알았어요. 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서 7장 3절 여러분 성경에 보면 3절 위에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뭐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더라 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위에 있는 그 주제가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사무엘이 온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했던 그 내용이 이제 어디요? 5절부터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요.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세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찔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시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한 사무엘, 엘리야와 두 아들. 여러분, 엘리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엘리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엘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상이 없고라고 말합니다. 그죠? 이상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아니한 시대가 엘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 엘리도 마찬가지고,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어떤 우상이요? 경험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그 경험이 우리의 뭐가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하루 7시간씩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대입을 시키면 여러분, 이거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말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거, 이건 다 잘못된 겁니다. 지금 내 자녀가 됐든 내 아내가 됐든 내 남편이 됐든 교회의 지체가 됐든 그들에게 뭔가를 신앙적인 권면을 할 때 꼭 우리가 되게 주의해야 돼요. 신앙적인 어떤 행동들, 행위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권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권면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해, 그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뭐 말씀 봐, 이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면 하나님 믿으세요. 조금 더 다른 말을 표현하면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요즘 제가 영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그때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내 자녀가 지금 되게 힘들다고 말할 때 그때 너 그래서 그래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거 외에 우리가 할 말은 없어요. 우리의 경험, 야 나는 말이야, 아빠는 말이야, 여러분 목사님 저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저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렇게 은혜 받았을지라도 또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고 있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의식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될지 아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회의했어요. 우리가 왜 패했을까? 똑같습니다. 왜 패했는지를, 왜 졌는지를, 사무엘도 우리가 왜 졌을까를 고민했고,
홈리와 비나스도 우리가 왜 졌을까를 고민했습니다. 똑같이 고민했는데 사무엘은 누구를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범죄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똑같이 사무엘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왜 졌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경험을 가지고 왔습니다. 경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교회에 놀 때서 내 자녀가 힘들다고 할 때, 내 자녀가 막 마음이 되게 힘들다고 할 때 부모가 기도해. 이거 뭐가 잘못한 겁니까? 기도해 라고 한 말이 잘못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기준에서 잘못된 게 아닌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잘못될 수 있어요. 왜요? 지금 이 사람이 내 자녀가 기도의 문제인지 또 다른 문제인지를 우리는 보지 않았다는 문제예요.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기도가 부족해서 지금 그런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를 우리는 간과해 버립니다. 내 경험, 저는 이렇게 이겼어요. 그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저는 기도실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겼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는요, 하나님보다 누가요? 내 경험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할 때 간증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했던 게 그 간증이 누구보다 앞서가요? 하나님보다요. 그래버리면 누가 돼요? 이 사람도 돼요. 홈리와 비느하스. 말씀을 들고 가도 여러분 얼마나 언약궤는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진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 그게 아니야. 너희들 가운데 그게 아니야. 너희들 빨리 지금 회개해야 돼. 너희들이 그걸 회개야. 근데 이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왜요?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뭐 하니까요? 말씀 들고 하잖아. 언약궤 들고 하잖아. 그럼 이게 그들에게 경험입니다.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되게 좋아요. 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고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나에게 중요한 거지 그 경험이 너에게 중요한 거냐?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합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쭉 또 책자를 만들어서 한 개 나눌 텐데요. 요즘 제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가나안을 점령했던 1세들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여러분 되게 재미난 말씀이에요. 이게 사사기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전쟁을 말씀 안 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지 그 교육을 안 시켰을까요? 시켰을 겁니다. 실례로 여러분 자녀에게, 그죠?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는 누구의 경험이에요? 부모의 경험이고 자녀들은 자녀들에 맞는 또 다른 그들의 삶에 맞게끔 전쟁을 또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족속을 다 멸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이게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때요?
족속을 다 멸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뭐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볼까요? 사사기 3장 말씀을 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요? 2절 사사기 3장 2절 말씀이요. 여호수아의 불순종입니다. 여호수아가 불순종했습니다. 사사기 3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여러분 이거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누가 남겼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 남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의 불순종이었어요? 여호수아의 불순종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약속, 언약과 서로 뭐요? 대치, 모순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은 다 7 족속을 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다 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가르쳐 알게 하려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 말씀의 뉘앙스는 뭡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시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남겨놓은 것도 거의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불순종한 겁니다. 그렇죠. 불순종한 겁니다. 그 불순종한 여호수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사용해요? 깨닫게 하시는 방법을 해요. 깨닫게 하시는 방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이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했고 명령과 약속은 모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명령과 약속이 모순입니다. 환경과 약속이 모순인데 아브라함은 환경과 약속을 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뭘 봤어요? 그냥 하나님만 봤어요. 그 자체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불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순종한 여호수아의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하는요 가르쳐 알게 하는 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 버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불순종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 불순종했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방의 방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사사기 동안 뭐하는요? 훈련시키는,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을 통해서 이 열궁 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는 말합니다. 이 모든 왕이 싹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환경을 남겨뒀을까요? 우리를 가르쳐 알게 하려고요. 깨닫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환경을 깨닫지 못하면 누구 문제예요? 우리 문제입니다.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됩니다. 왜요? 골치 아프냐? 열심히 그 환경에 최선을 다해 사는데 하나님 의도를 몰라버리니까. 그럼 열매가 없어버리잖아요.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열매가 없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 400년이 그거였어요.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고 왜 우리가 이래야 되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들은 약속도 잊어버리고, 약속을 잃어버렸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그 환경만 바라봅니다. 환경만 보고 왜 우리는 이렇게 살까? 왜 이렇게 살까? 그리고 끝내 사사기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환경을. 근데 하나님 뭐예요? 야, 너희들의 진짜 왕은 나야.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하시고, 아닙니다. 우리도 저 열국처럼 우리 환경, 우리 준 환경,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저 열국처럼, 저 열국이 어떻게 저렇게 강국이 된 거 보니까 왕이 있습니다. 왕이. 우리 왕을 주셔서. 사사기의 결론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뭐를 가르치려고요? 내가 너희들의
진짜 왕이다.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목적 이유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고 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이고 계속 환경만 보이니까 이 환경 해결해 주세요. 이 환경을 풀어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환경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 환경대로 상황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시간만 허비해요. 이게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합니다. 이해하지 말고 믿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해라는 그 기준을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그냥 다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절대 아닙니다.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하나씩 이해해 가야 돼요. 깨달아져 가야 돼요. 알아져 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학문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학문이라는 게 뭐 신학의 학문, 뭐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학문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게 학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랬죠? 신학은 뭐가 신학이에요? 내 신앙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신학입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내 신앙을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준 내 삶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기에서도 그리고 뭐요? 내 신앙을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작업을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그냥 믿어. 열심히 기도하면 돼. 안 돼요, 안 돼. 왜요? 육체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은 믿음으로 나갑니다. 근데 육체는요, 아닙니다. 육체는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믿지 못합니다. 육체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나갑니다. 아무리 은사를 줘도요, 생각이요, 그걸 받지 못하면요,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은사를 줘도 생각이 아닌가 봐, 그럼 아닙니다. 나타나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해야 돼요. 그렇구나, 그거구나. 그거구나. 이건 아멘이 아닙니다. 그거구나. 그렇게 하는구나. 계속적으로 뭐요? 그렇게 받아들여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졌던 이유는 믿음이 없는 이해를 시키려고 했어요. 이해를 먼저 시키고 이해된 걸 믿게 하려고 이게 제자 훈련이었어요. 이해만 시켰어요. 그리고 이해된 것만 믿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해가 먼저 나타나면 믿음이 다음에 나타나면 우리는 변화받지 못합니다. 왜요? 이해 안 되면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먼저 믿으라.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왜요? 믿으면 누가 역사하시니까요? 성령님이. 이게 성령론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론은 방언이라고 예언이라고 이게 아닙니다. 성령론의 중심이 뭐냐? 믿음을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깨닫지 못하면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왜 너에게 이 환경을 주셨는지 이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환경을 장로님이 갖고 있는 그 환경을 나에게 주지 않습니다요. 나는 그거를 뭐하지 못하니까요. 내 믿음이 포함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우리 깨달아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깨달음이 내가 깨닫는 게 아닙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못 깨달아지면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왜요? 왜 이 환경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왜 이 환경을 주셨는데요?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어제 물어봤고, 오늘 물어봐도 내일 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물어봅니다. 이 환경을 내게 주신 목적이 뭔데요? 의도가 뭔데요? 내가 그래서 뭘 깨달아야 되는데요? 전혀 못 느끼게 돼요. 그 다음날 또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묻습니다. 이 환경을 내게 주신 이유가 뭐죠? 1년이 지나도 또 물어보십시오. 그 명언이 있어요.
어제의 응답으로 오늘을 살면 안 됩니다. 어제의 응답은 어제로 끝납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런 환경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내일도 똑같은 환경을 살 겁니다요. 우리 삶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물어봤다고 내일 안 물어보면 그게 경험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어떻게 돼요? 오늘 물었어도 내일 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똑같은 환경인데, 어제처럼 똑같은 환경인데, 오늘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또 물으셔야 돼요. 계속적으로요. 언제까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보일 때까지요. 안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역사하심에 반응하지 못하면 그 환경은 절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 노력과 내 헌신과 내 수고가 아무런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육체의 힘듦으로, 수고로움으로, 육체의 수고로움으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이 살고 있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 열심히 수고로움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의 풍성함이 열려야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이제 좀 쉽게 책자를 만들어서 풀어서 나눠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다. 그러니까 오늘 약속 하나님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다가 여기까지 나왔지만요. 그러니까 환경은 우리 주시는 환경은요, 이 환경을 보면 점점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부분만 하고 마칠게요. 한 일을 드릴게요. 여러분 적금을 들고 보험을 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게 윤리적으로 또 우리 삶의 경험적으로, 삶의 지혜적으로 굉장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면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뭐에 따라서요? 목적이요. 내 태도요. 내가 왜 보험을 들고 왜 적금을 드는지 그 목적이 나면 우상입니다. 또 그 그렇게 하는 목적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시작한 거라면 이걸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금을 들고 저축을 하고 보험을 들지 말하는 소리 아닙니다. 이게 염려, 근심,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걱정에서 생긴 거라면, 이루어진 거라면 우상입니다.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을 이 홈녀 비나스가 자기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경험이 우상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금을 넣고 보험을 넣고 하는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에서 형성된 거라면 이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기도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셨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사용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대로 행한 거라면 이거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너의 미래를 너 앞날을 위해서 저축하는 게 지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날을 위해 저축하는 게 지혜인데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움이 어떠한 부분에서는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되게 필요해 뭐예요? 영적 분별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앞날에 어떤 나를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우상을 지금 염려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분별이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떠한 일들 모든 것들이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염려나 걱정에서 나온 거라면 빨리 미스바로 돌아가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네 노후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후를 위해서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황당해요. 목회자들까지도 노후를 위해서 저렇게 준비하는구나.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구나. 그런데 목적이요 불순해요. 자, 윤리적으로는 얼마나 기가 막힌 좋은 방법입니다. 야, 앞으로 살 때는 이 정도가 있지 않냐면 못 산대.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얼마나 윤리적으로 좋은 겁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가도 이것도 경험에 나온 거 보면 우상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어도 하나님과 무관한 약속이 될 수 있어요. 누가 하면 기준이 나이면 우상입니다. 그 약속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복 주며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그걸 붙잡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가 돼요?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 말씀 때문에 막 기도하다가 안 되면 짜증나요. 그 우상 때문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부분에는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불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평강이니까.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행하고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그때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평강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해놓고도 불안하면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한 겁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한 겁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함께 계속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내용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환경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이 환경을 주셨고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시길 원하시는지 또 나는 이 환경을 통해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이 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아요. 그냥 열심히.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는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를 보내. 와, 정말 열심히 살구나.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도 내 삶을 보고 박수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